2023년 새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주제 말씀은 첫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고, 구약의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5절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주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큰 위기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정체성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다른 말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 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는 그 약속이 완성되는 성취의 그런 장면인데,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돈을 주고 구속해 사오면서 이중적으로 자기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결혼했고 8년간 너를 값을 주고 사왔으니, 구속했으니 말입니다. 너는 이중적으로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중적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할 때에 맨 먼저는 창조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의미 못해서 나를 조성하셨다. 그리고 구속했다. 역시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로 나와,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고 영어로는 커버넌트,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재물의 비둘기를 갈라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걸 좀 실감나게 박영선 목사님께서 예를 드는 예를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일본의 한 과일 가게 주인이 사무라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집 과일을 먹었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은 사무라이의 자존심 있는 아들인데 그럴 수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그래도 주장을 하니까
주인 앞에서 아이의 배를 가릅니다. 그 배에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칼이 이제는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르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언약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확실한 표가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을 야곱을 부르시고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구약의 사람들, 그들은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결같이 그 사람이 성도인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흉내는 내도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대상 6장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회막에서 찬양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주 오랜만에 찬양대가 자리를 가득 채우니까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막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 사역인지 모릅니다.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윗과 함께 시편인 찬양 가사입니다. 작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삽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일 첫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삽이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작시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올마이티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은 이름이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야훼, 그분은 창조주라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불러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야 마태야 불러주신 하나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신 하나님. 심지어는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이제 절망적인 나사로도 주님이 불러주신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실 때 누구도 죽은 시체도 거부할 수 없는 게 부르심이에요.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고 또 5절 다시 읽습니다.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불러서 모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냥 민족을 이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아주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성벽을 다 지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모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 애통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뻐합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밉스바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모인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이 모이신 여러분 모임의 위력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라고 나온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시드,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이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경건한 자, 거룩한 자, 또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결같은 자입니다. 한결같은 자들은 함께 늘 모여서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하실 때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도 말하고 이단들이 나타날 것도 말하고 뭐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편리를 따라갈 것이다. 그걸 예언해 주었어요.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따라합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먼저는 모이는 모임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아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따라합니다.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데 14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크게 따라갈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는 예배는 명령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15절도 봅니다. 명령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너는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자체가,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내 삶의 창조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도 저는 이걸 수십 번 읽었어요. 설교를 하려고. 수십 번, 오늘도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도 또 3번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제물 가지고 탓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그 제물 먹겠느냐? 내가 그 비둘기를 먹겠느냐? 그 피를 먹겠느냐? 아니다. 제사 예배 자체가 기회에서 명령한 것이지 그건 내가 먹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도 비둘기도 다 내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은 다 내가 아는 것이고 내 것이다. 우리 자막 없지만 12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가 삶의 주인을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그동안에는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강, 여러분, 내 물질, 내 명예, 권세, 내 자녀, 심지어 생명도 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자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생명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을 주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삽은 예배자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불러 모아서 우리로 총회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고,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고, 그런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더 크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심지어 23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 담긴 그 여러분 명령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첫 시간에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강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주제 말씀인 오늘 시편 50편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경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삶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이다. 발 코플린이라는 목사님의 참된 예배, 트루 워십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핵심을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참 예배가 뭔가?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참 예배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신앙 일국구를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전부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놀라면 뭐라 그러죠? 시작. 또 놀라면 또 뭐라 그러죠? 오 지저스. 또 놀라면, 여러분 놀라면 뭐라 그래요? 김영희 의사 놀라면 뭐라 그래요? 엄마야 그러잖아요. 그 놀라도 어떤 경우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정말 잠을 자는데 잠꼬대도 주여예요. 잠꼬대도 그냥 잠을 자는데 너무, 그래서 내가 깨워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한 형님은 화재로 큰 부상을 입고 큰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수술하는 동안에 무식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그 영성이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악한 자들을 쭉 뒤에 이야기하면서 삶의 예배는 그 반대다,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17절 읽어봅니다. 이거는 예배 없는 삶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뒤집어 말하면 참 예배자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교훈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명령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저는 금년에 일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삶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며, 역으로 말하면 도둑과 연합하지 않는 겁니다. 가늠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지 않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는 그 자리에도 앉지도 않는 이런 삶이 바로 예배다.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입을 악에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불의의 병기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를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먼저 함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그런 그 강조하는 성도의 악습 중에 제일 먼저가 남을 비방하는 거다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는 그 뒤에 우리 한번 20절 나옵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비방을 악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번 20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그러니까 비방하지 않는 삶. 여러분, 비방은 성도들의 악한 습관. 예수님도 너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죄하라. 형제의 눈에 티를 너희들이 비판하려면 너희 눈에 들보를 빼내고 그렇게 비판하라. 이렇게 너희가 죄는 그 자로, 너희가 비판하는 비방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라. 메트레이트에 싸서 메트가 반복돼 나옵니다. 너희가 죄는 그 자 몇 메타 그거로 너희는 죄물 당할 까지 가지 말라. 이건 악한 습관이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자의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자연 이치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한 샘에서 두 물이 나올 수가 없고 한 나무에 두 열매가 맺힐 수 없으니까 이건 모순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는 여러분들의 금년의 한 해에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남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남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복덩이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복됩니다. 그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언어가 말이 복돼야 됩니다. 그 언어가 행실이 되는 여러분의 행실, 그게 반복되는 습관이 다 거룩한 자예요.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나의 찬송을 위해 너를 지었노라. 구원한 목적도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저 백성들,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분인데 다시 한번 제목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모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이는 예배로만 끝나면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올해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풀을 잘라다가 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을 때가 있어요. 풀들을 갖다 다 모아놓으면 그게 섞어가지고 그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름으로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를 밭에 흩을 때에 그 옥토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도 강조하지만 바울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거기서 삶의 예배자가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축복의 복음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우리 주제 찬양의 후보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나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삶의 자리로 파송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도 또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가 나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불같은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성령님이 내 몸을 감쌉니다. 내 몸을 감싸며 성령님은 평안의 영입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삶의 자리가 부르신 예배자리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구약의 주제의 말씀은